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2. 완은 지난지. 완이 뭐예요? 아셔요? 다 잊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 잊으셔서 늘 새로운 것 같죠? 자, 오늘은 2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1 시리즈가 있는데 기억을 못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예양교회 치시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리 예양교회 치시면 쫙 지금까지 설교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말을 Who am I? 굉장히 노래에도 나왔고 또 영화 대사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대사지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매우 단순한 질문이지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대명제를 주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진실된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어른보다 더 피지컬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것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잘 몰라서 어떤 때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요. 그래서 가끔 시골에서 옛날에 저희 자랄 때 겨울철에 옛날에 초가지붕이죠. 불이 타요. 불나요. 대부분 불나는 게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하다가 불나요. 내가 어느 정도 불장난을 해야 이 불을 끌 수 있는지 몰라. 근데 그 불이 갑자기 타올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겁나 도망가 버리면 초가집 한 채가 1시간 내에 쏙 다 타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고 나면요, 막 4계단 5계단 뛰어내려요.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그렇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건널 수 없는 것, 건널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모르면 나는 어린아이구나,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단점과 장점,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대명제를 우리에게 던진 것은 신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매우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또 어떤 때는 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어떤 때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 속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며 아담을 불러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숨바꼭질 하듯이 아담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그리고 왜 숨었는지, 그리고 아담이 숨은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는 것이고 그에게 묻기를 네가 어디 숨었느냐, 내가 너 있는데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너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왜 거기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며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2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온다면 내가 하늘나라 백성인지 그리고 아니면 세상 백성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올 때는 신자 같은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 거 보면 안신자 같아요.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아이덴티티에서 나온 이니셜이 오늘 여러분이 무슨 핸드폰을 들어간다든지 거기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한다든지 컴퓨터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 요즘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라는 말이 아이덴티티, 너 누구냐? 네가 과연 여기 들어올 자격 있느냐? 정확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그 아이디가 틀리면 절대로 어느 어플리케이션도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만의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배경이 뭐냐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흑기 시대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냥 허리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또 어떤 이들은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지켜 세웠죠. 그때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8절에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나는 앞으로 오실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만일 오늘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한다면 거기에 우쭐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악한 마귀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거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핵심 진리 8가지를 썼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신자죠.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이 8가지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돼요. 첫째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창조되어진 나 피조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신의 그 앉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이는 연약하죠. 그러나 그 종이가 풀칠을 해서 전봇대에 붙어놓기만 하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참 뛰기 어렵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찢어질 듯한 습자지가 풀칠하여 벽에 한번 붙어놓으면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습자지를 띄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붙어있기만 하면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인 크라이스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나는 비록 힘이 없으나 주님은 강건하신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힘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찰싹거리는 바닷물 속에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 칭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은 옆집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그 옆집 자식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가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실수 많고 잘못도 하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오늘 우리 몸속에 흘러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옛 것을 다 죽여버리고 새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구별하여 신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거룩으로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흙탕물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떠나가다가 늪에 붙잡혀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샘물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려고 오늘도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속에 성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미완성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권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1, 오늘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2입니다. 그 내용이 35절에서 48절에 나와요. 오늘 이 35절에서 48절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2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어요. 하나는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일기예보를 먼저 봅니다. 외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비가 올 것인가 맑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만일 비가 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다면 우산을 챙겨가야 되겠다. 오늘 아침 예보가 듭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구나,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겠구나, 옷을 두둑히 입어야 되겠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여행을 하더라도 그냥 덜렁덜렁 맨손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가방을 싸죠. 전날에 챙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꼭 챙기는 거 두 가지가 지금은 굉장히 젊은이들이 국제화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지만 아주 옛날에 꼭 챙기는 거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김치. 또 하나 있다. 뭔지 아세요? 고추장. 지독해. 제가 한번 그 94년도에 미국 갔어요. 아이고, 우리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몇 명 공부하러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김치를 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라고 그 털사에 있는데 대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앞에 잔디밭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펴놓고 우리가 점심을 먹었다. 김치, 온 대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총장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때문에 아주 뒤집어졌어요. 앞으로 이 학교 안에 김치 가지고 오지 마세요. 김치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야, 김치 냄새 진짜 지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생전 맡아보지도 못한 김치 냄새가요 온 동네에 퍼지는데요 완전 난리 나요. 그 독한 걸 누가 먹어? 우리가 먹잖아요. 거기 유산균이 들었다고.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죠? 참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예화가 있는데 저는 이 예화를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을 웃기는 어릿광대가 있었는데 임금님이 이 어릿광대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했어요. 늘 우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어릿광대가 임금님 앞에 와서 재주를 부리고 웃기고 그러니까 뭐 임금이 웃을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조그마한 지팡이 금으로 도장한 아주 귀한 지팡이를 줬어요. 임금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걸 주는 것은 앞으로 네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그 사람의 삶을 즐겁게 할 텐데 너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좀 건네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쇼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임금님이 꼴딱꼴딱 한다고. 이제 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그래서 불이 나게 다 취소하고 왕궁으로 뛰어가 보니까 진짜 임금이 헐떡헐떡거리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릿광대가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이 임금님이 줬던 지팡이를 임금의 가슴에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벌떡 화를 내죠. 이놈아, 왜 이걸 도로 가지고 왔느냐. 네가 전국을 다니면서 너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좀 물려주라고 그걸 줬지 왜 다시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 어릿광대 하는 말 참 재밌죠. 임금님, 우리나라를 온 전국 방방곡곡 다녀봤는데 임금님보다 더 웃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난 이러면 내가 뭘 웃겨? 그러니까 보세요. 작은 예화 가운데 진리가 있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꼴깍꼴딱 숨을 넘기려고 하는 임금님, 웃기잖아요.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임금님만큼 웃기는 분들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기지 말자. 왜 이렇게 웃기냐? 여러분, 웃기는 사람 죽지도 마라. 죽을 자격도 없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 결산할 날인데, 마지막인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몸으로 나가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기를 지참하고 활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갑옷도 입고 그러고 나가죠. 에베소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 하나는 뭐냐 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가져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될 때마다 웃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굽니까? 준비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고 세상이 변했습니까? 6.25 이후에, 아니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에 수많은 파도들이, 수많은 폭풍우들이 몰아쳤죠.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그 파도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은 파도에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파도를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보세요. 이 어려움 오래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할 때? 준비한 사람들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피하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고 제가 드리는 것을 잘 생활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시고 또 앞으로 자식들에게도 이 지혜를 꼭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 따라 부안해동 하다가 가끔씩 몰아치는 폭풍우 때문에 망했네 흥했네 눈물 짜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단적인 예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5장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역력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언제나 신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름 떨어진 차를 아무리 비싼 차를 할지라도 그 다음날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게이지가 떨어지면 주소에 갈 줄 알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는데도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예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재림입니다. 오늘 하루를 자고 났어요. 하루 산 게 아니라고요. 죽음이 하루 가까워온 거예요. 이거를 왜 모르고 사냐고요. 어느 날 죽음이 불현같이 내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왜 여러분은 모르고 있냐.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이래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예고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언제 올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지금은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성경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죽음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남는 것이 있어야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불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자는 그 불로 심판을 받아 싹 타버리니까 공적이 없어지시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불에 타도 남아있어서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2, 거기에 가장 우리의 주제가 지혜. 그 첫 번째 지혜는 준비, 두 번째는 뭐냐면 청직이에요.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벌써 12월 첫째 주가 지나고 오늘 둘째 주고 이제 두세 주만 있으면 2024년의 달력은 싹 사라지고 말아요. 불현듯 2025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12월의 한 달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비유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요 이야기는 그 성경 단계가 와도 설교 안 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12장을 나가고 있는데 16장은 아마 내년 2월 달쯤 아마 차례가 올 텐데,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가 여러 명의 청지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청지기가, 종이, 그러니까 재산을 다 나눠주고 관리하라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기업으로 한번 보자고요. 뭐 우리가 삼성그룹이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도 있고 또 삼성 뭐 생명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삼성물산 있나요? 아직 합치지 않았나요? 옛날에 아직도 있어요? 뭐 물산도 있고 내가 이렇게 기업을 모르나? 뭐? 중공업도 있어요? 이게 다 수상해. 이거 아는 사람들은 뭔가 거기 관련이 있는 거야. 네. 이 다 있다고 그러자고요? 그런데 회장이 딱 보니까 다 있어. 다 사장들을 다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사장이 요거 좀 안 좋아. 문제가 좀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제 생각하기를, 저놈은 금년 말에 잘라야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사장을 세워야지라는 소식이 들었다는 거야. 그 사장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가 이 소식을 듣고 내년 1월 달이면 나 청지기 저 주인에게 잘리니까 자기가 주었던 지금은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물건을 줬잖아요. 뭐 기름 몇 말, 쌀 몇 말, 보리 몇 말 이렇게 꿔주고 너 1년 있다가 10말 꿔주면 11말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꾸어준 그 빚쟁이들을 다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야, 너 얼마 빚졌냐? 내가 너 얼마 꿔줬지? 그러니까 저는 기름 100말 꿔갔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와. 증서를 가지고 와.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증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지워. 50이라고 그래. 50.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안 기뻐요? 여러분 국민은행장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저기 선생님, 우리 국민은행에서 얼마 빚 빌렸었어요? 저기 아파트 사느라고 5억 빌렸는데 제가 12월 말에 잘릴 건데요. 그거 저 5억을 얼마로 해드릴까? 그것도 많어. 그냥 1억이라고 쓰세요. 5억 탕감하게 딱 쓰세요. 야, 이건 진짜 구세주지요. 빚 쓰는 사람 얼굴 봐. 환해지잖아 벌써.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불렀어. 야, 너는 얼마 빚을 지기냐? 제가요 밀 100가마를 빌려갔습니다. 그래? 너 내가 올 12월 30일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다시 증서를 써줄게. 그래가지고 밀 80가마라고 썼어요. 다 전부 그냥 이거 누구 거야? 지게 아니야. 주인 거야. 주인 거를 대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증서를 써주는 거야. 그렇게 전부 바꿨어요. 야, 이거 못된 놈이지.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거 주인 재산 말아먹을 놈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하죠? 16장 8절 저기 안 나와 이번에는. 자, 여러분 펴야 돼. 누가복음 야, 빠르다. 이규식 권사님이 이렇게 빨라? 다리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청지기가 옳지 않아. 다 알기 그 나쁜 놈이지 이게.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혜가 있다니까, 칭찬했다니까.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 저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걸 맡겨줬어요. 각자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장들이야. 다 지점 하나님이, 응? 내가 무엇의 사장이야? 나 시간의 사장이요. 나 건강의 사장이야. 내가 건강 내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 주신 거야. 여러분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도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재능의 사장이야. 내 재능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 물질의 사장이야. 내 물질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각자 사장급들이라고, 청직이라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럼 내게 주어진 시간, 나 내일 모레 주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재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다 무언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게 발표해 드렸는데, 이게 하늘 아래 백성 살아가는 원에 대한 주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용식껏 붙잡고 있다가 어느 날 후 가버리면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청직이다.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저 어둠의 자식들도 저렇게 불법을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청지기 마음으로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분 재물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뭐 하라고 준 줄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작은 머릿속에 다 언제나 그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내가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하나 도울까? 노인 지나가는 지팡이라 들어줄까? 넘어진 아이 하나 일으켜줄까?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100원을 주셨는데 혹시 지나가다 아무것도 할 건 없어. 그러나 아이고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주라고 줬나 보다. 그거 하나라도 똥거렁 떨어주는 이 마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지내가 자기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다가 가면 주님 앞에 받을 게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제가 청지기적 주제, 공부 열심히 해라. 왜 해요? 그래야 너 잘 먹고 잘 살지. 아니에요. 지식 얻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건강해서 남 주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지혜요, 청지기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싶어하는 우리의 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